제가 웬만하면 이제 연차가 목사 연차가 좀 돼서 이제 떨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떨리네요. 근데 오랫동안 사실은 함께 해왔고 또 지켜봐 오셨고 또 같이 걸어오고 또 이 나들목 교회 또 더불어함께 교회를 같이 세워 오셨던 동료 목사님들과 또 가족 여러분들 앞에서 새로운 교회에 대한 꿈을 나눈다는 것이 떨리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부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두근거리고 정말 설레고 이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거였으면 참 좋겠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뭐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나눈다기보다는 꿈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런 꿈을 꾸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꿈을 꾸게 하셨어요. 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이에요. 사실 이전에 언약가족 예배나 목자 기도회 통해서도 뭐 단편적으로 조금 소식들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늘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저희가 품고 있는 꿈을 좀 나누고 싶고요. 또 이 꿈 얘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좀 가슴이 뛰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느끼시는 분들은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특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 이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교회의 이름은, 공식적인 이름은 나들목 네트워크 작은이들의 교회입니다. 가칭으로 처음에 나들목 작은이들의 교회 이렇게 붙였었고 이번 달 초에 저희 지금 합류해 있는 가족들의 투표로 이제 공식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작은이들의 교회, 나들목 작은이들의 교회 뭐 이렇게 아마 불릴 것 같고요. 나들목 네트워크에 속해서 함께 네트워크 교회들과 같이 발걸음을 함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작은이들은 뭐 누구냐? 뭐 밥집 사역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뭐 리커버리 센터 같은 것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돌보고 있는 사람들이 작은이들이냐?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한다는 거냐?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작은이는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큰 자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또 세상의 기준으로 큰 자가 되기를 꿈꾸지 않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온전히 기대어서 어린아이 같은 이로 살아가기를 꿈꾸는 사람들을 저희는 작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 작은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와 같은 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저희는 정말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거든요. 그 나라를 소유하고 싶거든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작은이입니다. 그러니까 작은이들의 교회에 속한 가족들만 작은이는 아니죠.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 같이 이 교회와 같이 걸어가고 있는 모든 분들은 사실은 다 작은이들이시죠. 그래서 장호성 목사님이 처음 이 교회 이름을 들으셨을 때 나는 못 가겠네요 이러셨어요. 네, 키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몸무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스스로 큰 자가 되기를 꿈꾸지 않겠다. 나는 작은이가 되어 그 나라에 들어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작은이입니다. 그래서 작은이들의 교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를 비롯해서 뭐 김용일 목사님, 김홍남 목사님 이런 분들은 뭐 이 자리에도 또 함께 나들목 거의 초창기부터 같이 하셨던 목사님들도 여럿 계신데요. 지난 20여 년을 함께 걸어왔던 이제 초창기 멤버들입니다. 가족으로, 목자로, 사역자로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을 나들목과 같이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신앙과 삶의 거의 전부가 나들목을 통해서 형성됐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이 교회를 지금까지 세워오기 위해 나름 애써온 그 발걸음들은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증인이십니다. 그래서 나들목은 이런 교회예요. 이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런 교회가 될 거예요. 라고 감히 의견을 얘기를 할 수 있는 나름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교회를 꿈꾼다고 할 때 어떤 교회가 되기를 꿈꾸겠습니까? 정말 나들목다운 교회를 하고 싶다. 정말 나들목스러운 교회를 하고 싶다라는 걸 꿈꾸지 않겠습니까? 이제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는 정말 나들목다운 새로운 작은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나들목답다는 건 뭘까요? 근데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각자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나들목답다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먼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명하게 이해하고 그 복음을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내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나들목다움일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이제 5개의 핵심 가치로 우리가 정리해서 외우고 있죠. 찬은이 중심, 진실한 공동체, 균형 있는 성장, 안팎의 변혁, 소망하는 예배. 하나님 나라 복음 DNA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 또 나들목다움이라는 건 뭘까요? 가정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서로를 지지해주고 응원하고 함께 살아가는 진실한 공동체인 가정교회. 나들목다움이죠. 교회의 원형인 가정교회. 서로를 살피고 돌보고 걱정해주고 응원하고 때로는 질책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삶을 살아가는 인생길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사실은 가족보다 훨씬 더 가족 같은.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정교회에 대해서 어떤 분한테 어떤 목사님 만나가지고 한참 설명했더니 그럼 친척 같은 거구나 이러시더라고요. 네,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죠. 그래서 나들목이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가정교회가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가정교회가 진짜 교회다. 교회의 본질은 가정교회이다. 연합교회는 가정교회의 연합체로서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해왔죠. 또 나들목다운 건 어떤 것일까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도록 하기 위해 저희는 굉장히 애를 많이 써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공동체 운영 원리 이런 것들이 있죠. 성경의 최종 권위, 영적 분별에 의한 의사결정, 영적 지도자 그룹, 섬김의 원리, 자발적 헌신의 원리 이런 공동체 운영 원리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정말 머리 되신 교회를 이룰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것들을 실현해내며 여기까지 왔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시대의 요청에 계속해서 반응해서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가 살고 있는 동시대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하는 일에 우리는 애써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찬은이와 함께하는 예배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어떻게 이 시대를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부감 없이 전달할 수 있게 할까? 그들이 어떻게 예배에 와도 거부감 없이 잘 예배에 함께할 수 있을까? 찬은이와 함께하는 예배를 드려왔죠. 20년 전에 이미 그것을 생각해서 실행을 해왔던 것입니다. 시대의 요청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이죠. 근데 시대의 요청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하니까요. 실제로 나들목교회는 2, 3년에 한 번씩 사역 구조도 바뀌고 어떤 양육 구조도 바뀌고 계속해서 큰 변화들을 겪어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은 그 변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어떤 교회여야 할까를 고민하며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변화를 감수한 것이 저는 나들목의 굉장히 중요한 DNA였다고 믿습니다. 목표는 굉장히 분명하게 보지만 전략은 계속해서 바꿀 수 있는, 하던 것을 계속 그냥 의미 없이 반복하는 걸 굉장히 회피하는,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요새 심리가 아닌 장막 심리로 계속해서 우리는 가겠다, 변화해 가겠다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정착하고 고정되고 이렇게 해야 나들목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바꾸려고 하지 않고 이게 사실은 가장 나들목답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나들목다운 새로운 작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작은이들의 교회를 생각할 때 시대의 요청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고 어떤 요청을 하고 있는가? 최근에 인기리에 방영되고 종영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작은 아씨들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네. 네. 드라마 따위는 보지 않는 신실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아니면 몇 년 전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나의 아저씨 이런 드라마. 근데 작은 아씨들 같은 경우에 선역과 악역이 어떤 기준으로 나뉘냐면요, 비빌 언덕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내 존재를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으면 구렁텅이까지 빠지지 않아요. 악한 길로 끝까지 가지 않아요. 근데 그런 존재가 없으면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언제든지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가 없을 때 그 사람들은 악의 끝까지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관건인 거죠. 누구와 함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나이 아저씨도 마찬가지죠. 별 볼 일 없는 동네 아저씨들의 조기 축구회가 그 공동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 연결된 지안이라는 한 여자 청년이 네, 외롭게 너무나 외롭게 의지할 곳 없이 살던 그 아이유가 회복되고 사람다움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외로운 청년에게 기댈 곳이 되어주는 사람들, 친절한 사람들. 이런 드라마들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공동체를 모두 필요로 합니다.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내가 기댈 곳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다. 내 삶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한 공동체에 대한 논의들이 우리 사회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동안 꿈꿔왔던 그리고 세워왔던 가정교회는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서로를 잘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관계를 어디서 만나겠어요?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경험으로 그런 경험들을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가정교회는 유효하다. 이러한 건강한 공동체 계속해서 해나가야지 된다. 본질적 교회로서 여전히 유효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정교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건강한 작은 공동체 가정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계속해서. 또 한 가지는 제가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는 이 시대의 아이콘 같은 것은 이제 유튜브입니다. 지상파 방송 시청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여러 다양한 케이블 채널들도 사실은 시청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 시청자를 유튜브가 흡수하고 있는 것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유튜브의 특징은 뭐죠? 모두가 자기 이야기를 떠듭니다. 근데 자기 얘기를 모든 사람이 다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품고 있는 유튜버는 없습니다. 누구라도 들어줬으면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 또는 나의 관심사, 나의 전문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내 채널을 구독하겠지, 보겠지. 그래서 그런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작은 모임이 구독자 수로 나타나는 거죠. 공중파의 시청률을 잠식해가고 있는 거죠. 이제는 몇 개의 채널, 사실은 10년 전만 해도 몇 개의 채널이 안 됐었잖아요. 몇 개의 채널에서 이야기하는 몇몇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모두가 들었던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였던 그런 시대가 더 이상 아니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독재 정권 이런 것도 막 무너지잖아요. 이게 인터넷과 이런 유튜브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죠. 그 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어른이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더 많이 공부했으니까 내 말 들어 통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요.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고요. 새로운 종류의 지식들이 계속해서 늘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경험을 내세워서 무언가를 얘기하는 건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가치 있어지는 덕목들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 그리고 자기가 품고 있는 생각과 의견을 조리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 이런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근데 이런 관점에서 우리 예배를 좀 들여다보죠. 우리의 예배는 어떤 형식으로 주로 드려지고 있나요? 사실은 옛날 시대의 흐름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모인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그게 예배의 다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설교 들으면 예배 드린 것처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되면서 더 그런 현상들이 심화된 것 같아요. 앞에 이제 스킵 하고 설교 듣고 오늘 따라가봤어. 오케이, 예배 드렸어. 아니죠. 일단 그것이 예배가 아닐 뿐더러 이 시대에 걸맞는 예배의 형식인가에 대해서는 질문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원래 설교가 예배에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인가 생각해 보면 교회사 속에서,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설교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사실 공동 식사였습니다. 디다케라는 이제 문서 또는 터툴리안, 유스티누스, 이그나티우스 이런 이제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를 살았던 초대 교부들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썼던 편지글들을 살펴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배드렸던 형식들을 이제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찬양도 하고 감사기도도 하고 사도들의 글이나 예언서를, 그러니까 구약이죠, 구약을 읽기도 하고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게 다 흩어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모두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의 예배에 이거는 꼭 해요. 그게 공동 식사였어요. 성도들의 공동 식사. 그래서 누군가가 일이 있어서 또는 아파서 그 주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면 가서 말씀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그날 나눴던 음식을 집사들이 배달해 줬습니다. 그 집으로. 왜냐하면 그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이 한 교회, 한 그리스도의 몸에 속했다는 징표였거든요. 이것이 이제 천주교라는 제도화가 되면서 성찬이라는 형식으로 바뀌게 된 거고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설교와 말씀 선포는 큰 중요성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중세 때 라틴어로 미사를 집전했어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성찬만 받아 먹으면 돼요. 그게 중요하니까. 근데 이것이 언제 바뀌느냐? 종교개혁으로 바뀝니다. 종교개혁 때 일어났던 굉장히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말씀 중심의 예전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득적인 말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물론 성경으로 돌아가고 이런 그런 본질적인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시대의 요청이었어요. 르네상스 이후에 이성이 중시되고 합리성이 중시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알아듣게 설득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전과는 다르게. 그 시대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설교 중심의 예배라는 형식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500년 동안 이어져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중심의 예배 또한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시대의 요청에 응답한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근대가 아닙니다. 포스트 모던이에요. 이미 한참 지났어요. 근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럼 이 시대의 요청에 응답하는 예배의 형식은 무엇일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유튜브에서 저는 좀 보는 거예요. 어쩌면 조금은 더 나의 이야기가 나누어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나의 생각과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것이 예배에 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 그런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런 플랫폼이 되어주는 것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에 더 어울리는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건강한 신학적 관점으로 말씀을 해석해주는 역할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작은이들에게 위해서는 할 것인데, 하지만 적어도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각 개인의 몫이 되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이들의 교회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지침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각자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각자의 그릇에 맞는 형태로 담아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걸 자신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지도록, 더욱 풍성하고 다양한 하나님의 경험이 그로 인해서 가능해지도록. 그래서 결국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가정교회가 교회다라는 우리가 그동안 꿈꿔왔었던 것 계속해서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세워가는 것, 그리고 참여적이고 공동체적인 주일 예배의 형식을 개발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 나들목이 그동안 함께 꿈꿔왔던 하나님 나라 복음 DNA 5개, 5대 가치를 더 선명하게 구현해내는 것. 이것이 저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작은이들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들을 이제 종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저희는 가정교회들의 자발적 연합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가정교회들의 자발적 연합으로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그동안 나들목 역사에서는 없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없었어요. 가정교회가 교회다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얘기해 왔는데
생각해 보죠. 하늘교회 또는 일산교회 이제 무엇을 중심으로 분립개척했나요? 사역자를 중심으로 분립개척했습니다. 3년 전에 있었던 5개의 형제교회, 네트워크 교회로 나눠졌던 것, 무엇을 중심으로 분립개척이 이루어졌죠?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사람들이 헌신했고요. 이 지역에 교회 세울 사람들 사인하세요.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나도 하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미 뭐 어느 정도 지역이 모아져 있는 가정교회들은 뭐 그대로 가기도 했지만 일부 또 재편되고 옮기고 뭐 이러면서 이제 형성돼서 간 거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나들목은 사실은 한 번도 가정교회들의 자발적 연합으로 교회 개척을 했던 적이 없고요. 작은 애들의 교회가 첫 번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가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5개의 형제교회에서 한 번 더 분립해 나가는 교회들은 이런 형식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다른 교회 사역자분들이 굉장히 주목하고 계십니다. 네, 먼저 그 길을 가달라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고는 하더라고요. 이러한 가정교회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교회는 이제 리더십 그룹을 목자 공동체가 함께 형성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의 본질은 가정교회고 가정교회는 가정교회들의 연합으로 연합교회가 존재한다는 얘기를 늘 이야기해 왔지만 그것이 실현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좀 질문이 생깁니다. 우선 뭐 나들목 교회 태생부터가 그렇지는 않았고요. 가정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시작을 했었고 경험도 없어서 이제 태생적으로 이게 불가능했습니다. 가정교회들의 어떤 자발적 연합으로 연합교회를 이룬다라는 것이 구호였지 실체는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효국 목사님은 굉장히 탁월한 리더이시죠.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그래서 먼저 꿈꾸고 계획하고 그 꿈에 사람들을 동참시키시고 앞장서서 이끌어가면서 아주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끌어가면서 지금까지 나들목이 걸어왔습니다. 그런 리더가 없었다면 아마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도적이고 뛰어난 리더를 따르는 교회였기 때문에 정말 가정교회들의 연합체로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일정 부분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다고 솔직하게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은 연합교회라고 했지만 가정교회 연합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표현하기에는 중앙에 있는 사역 구조가 너무 컸고요. 복잡했어요. 사실은 많은 부분을 교회의 많은 부분을 이 사역 구조로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내왔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시작하는 새로운 교회는 나들목다운 교회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가정교회다운 가정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고요. 가정교회 목자님들은 지난 20여 년의 세월을 거쳐서 성장하고 단련되어 왔고요. 정말 명실상부하게 교회의 리더가 될 만한 목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탁월한 한 사람의 리더가 아니라 각 가정교회의 리더인 목자들이 리더십 그룹을 형성해서 연합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가능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이들의 교회를 생각하실 때 이찬현 목사님의 교회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틀린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이루는 여러 가정교회의 한 가정교회 목자로서 이 교회 리더십 그룹의 일원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역할을 하고 예배를 디자인하고 인도해가는 역할을 하겠지만 교회로부터 부여받아서 그 역할을 하겠지만 또 일정 부분 또 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지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아까 김정진 목자님께서도 잘 소개해 주셨다시피 저 또한 가정교회의 목자로서 다른 목자님들과 크게 다를 것 없이 이 교회를 같이 세워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님들과 같이 공동 리더십을 세워가며 이 교회를 이끌어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교회의 연합이기 때문에 그 가정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함과 다양성들이 잘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앙 구조가 별도로 없이 가정교회 연합으로서 연합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역을 각 가정교회 안에서 내부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거짓말이에요. 여전히 중앙 집중적인 어떤 사역을 하면서 거기에 인력과 뭐 재정과 이런 것들을 다 쓰면서 가정교회 연합으로 연합교회가 이루어졌어요. 아니 그건 거짓말이죠.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저는 작은이들의 교회에서는 각 가정교회의 예배가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성장사역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변혁사역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각 가정교회가 각기 다른 관심과 열정과 독특성을 드러내면서 각각 다른 색과 향기를 뿜어내는 그러한 꽃을 피워내는 교회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다양하고 독특한 가정교회들의 수평적 연대로 연합교회가, 작은이들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필연적으로 중앙에 있는 사역 구조는 상당 부분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화되어 있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역이 가정교회 단위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연합사역은 굉장히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연합사역은 주일 예배 같은 것이겠죠. 가정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 저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이 교회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구성하고 이끌어가는 책임을 질 것이고요. 다음 세대가 또 이런 새로운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 개척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주일학교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저희는 다행스럽게도 가까이에 이 교회가 있습니다. 더불어함께 교회가.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이제 더불어함께 교회 다음 세대 계속 보낼 겁니다. 그래도 돼요. 네, 된다고 하셨어요. 네. 유해동 목사님 아직 안 오셨어요? 네. 네. 유해동 목사님 좀 불러주세요. 이따 격려사도 하시기로 하셨는데, 네. 어쨌든 유해동 목사님 안 중요하네. 신혜경 목사님 계시네. 네. 근데 뭐 이걸 얼마나 할 건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상황에 따라 가지고 또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또 언젠가 주일학교 사역을 시작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은 더불어함께 교회에 주일학교에 저희 아이들을 맡기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역 구조는 굉장히 축소화될 수 있는 거죠. 가능해진 거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체적이고 참여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형식이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찬양과 함께하는 예배 같은 예배 형식은 사실은 예배 인원이 많을 때 유효한 형식입니다. 수백 명 이상 되는 그룹에서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사실은 좋은 방법이에요. 다른 대안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하지만 수십 명 단위의 사람들, 서로 얼굴과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서는 얼마든지 다른 형태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대적 요청을 반영해서 모든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관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참여자로 함께하는 예배, 설교자의 말만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난 후에 나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설교 듣는 것만큼 중요해지는 그러한 예배를, 그렇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함께 적용하는 일이 일어나는 그런 주일 예배를 디자인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답은 아직 없습니다. 네, 그게 뭔데 모르겠어요. 지향점만 있어요. 이런 예배가 돼야 되겠다. 이게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는 거겠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예배를 건드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큰 교회들이 이런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도 예배를 함부로 못 건드려요. 크기 때문이에요. 작은 교회는 쉽게 예배 형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작은 교회는 더 못해요. 함부로 건드리면 시비가 걸리거든요.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딱 두 가지 정도의 그룹만이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목회자가 교회에 생계를 걸고 있지 않으면 가능해요. 2명이든 3명이든 그냥 데리고 자비량으로 사역하겠다. 그럼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또 한 가지는 주일 예배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라면 가능해요. 그렇다면 주일 예배에서 다양한 형식을 시도해도 그 교회가 와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두 번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을 갖추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두 번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 몇 안 되는 그룹일지도 모르겠어요. 시대를 고민하면서 새로운 예배 형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룹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작은이들의 교회의 새로운 시도는 나들목 네트워크 전체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굉장히 의미 있는 실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끝나고 나서 제가 설문지를 나누어 드릴 텐데 거기에 뭐 이제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이런 난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재정 후원으로 저는 그래서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시겠다면 묻지마로 돈을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실험에, 이 연구 개발에, 이 R&D에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재정 후원을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나들목 네트워크 전체를 위해서, 더불함께 교회를 위해서, 나들목 네트워크 모든 형제 교회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저희는 이런 공간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푸른그로 리커버리 센터 공간입니다. 보문동에 위치해 있고 여기에서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공간이에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너무 예쁘게 공간을 잘 꾸며 놓으셨고 너무나 또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교회의 예배 장소로 내주셔서 저희가 이 공간을 잘 사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중간에 이제 유리로 또는 이제 벽으로 좀 이렇게 서 있는데 저희가 들어가면서 리모델링을 진행을 해서 여기를 다 폴딩 도어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좀 터서 예배를 공간으로 사용하면 한 6, 70명까지는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 공간을 잘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더불함께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믿기로 합니다. 더불함께 교회가 많이 힘써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연결과 소통과 공존을 이루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삼터가 되는 지역사회 안에서 사실은 이미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는 여러 사역 단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당장 바하밥집 또는 리커버리 센터, NYC, 도서관, 어린이집 이런 우리 나들목의 사역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럼 이 작은이들의 교회가 바하밥집 하는 거냐, 이 작은이들의 교회가 리커버리 센터 사역하는 거냐? 아니요. 그건 굉장히 큰 오해이십니다. 애초에 교회는 사역하기 위해서 모이는 집단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죠. 사랑하다 보니까 일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제는 바밥집도 그렇고 리커버리 센터도 그렇고 그것은 각자의 사역을 하고 있는 약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 사역을 하고 있는 이제 단체들이고요. 그리고 저희 작은이들의 교회에 속한 가족들이 직장으로 거기를 다니고 계시는 거고요. 또 저희 교회는 그런 단체들의 사역에 지원하고 동참하고 연대하겠지만 교회가 그 사역은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분명히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더불함께 교회와 더불어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래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대광에 계속 자리 잡고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아까 얘기했던 다음 세대 사역도 이제 저희가 협력할 필요가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더불함께 교회도 사실은 앞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고, 바로 제가 알기로는 바로 직전에 운영위원님들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새로운 변화들에 대해서. 근데 그러한 변화에 작은이들의 교회가 천병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해볼게요. 웬만한 것들은. 그리고 저희가 해보고 이건 되던데 더불함께 교회에서 가져와서 하시면 돼요. 저희는 다양한 시도를 계속해서 할 거니까 어차피. 근데 이런 방식으로 서로 상생하는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속 그냥 돈 달라, 뭐 달라, 이렇게 하지 않고, 저희는 아시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습니다. 깔끔한 사람들이에요. 저희도 함께 더불함께 교회의 조력자가 되어 같이 걸어가는 일에 힘을 쓸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좀 멀리 내다보면 이렇게 좀 각각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 작은 교회들이 앞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지역을 공유하는, 그래서 한 지역을 함께 품는, 하지만 각각 다른 개성을 가진, 독특성을 가진 작은 교회들이 앞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교회들과 연대를 이루어서 진짜 네트워크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지금 당장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해볼게요.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아마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이후는 지금 나들목 네트워크 분들도 아마 보실 텐데, 네. 나들목 네트워크보다 훨씬 더 강력한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현재 이 세계 가정교회가 이 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교회들의 연대로 작은 이들의 교회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용도 푸른 가정교회, 봄은 가치 가정교회, 봄은 브룩스 가정교회, 세계 가정교회가 함께하고 있고, 물음표 뭘까요? 저희는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두 개, 뭐 두세 개 가정교회가 사실 더 붙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서로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워갈 수 있고요. 더 많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이 다른, 같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저희도 같지 않거든요. 같지 않아도 됩니다. 결이 다른 다양성을 가진, 근데 진짜 가정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싶다라는 목자님이 계신 가정교회가 있다면 가족들과 상의하시고 같이 기도하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특별히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가슴이 좀 뛰는데,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동참해 주시면 너무 반가울 것 같습니다. 뭐 동참 안 해주셔도 어쨌든 갈 건데 동참을 해주시면 너무 반가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일정, 뭐 지금까지의 쭉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걸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일정은 이번 달에 사실은 일정들이 많습니다. 오늘 계속 비전 세미나를 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 이제 언약가족 예배는 독립해서 저희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를 마지막 주에 5번째 주일 30일 날 독립해서 한번 드려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리커버리 센터에서 좀 새로운 형식을 좀 시도하는 첫 번째 예배를, 독립 예배를 드려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1월 정도에 또 한 번 정도 이렇게 독립 예배를 드리고, 뭐 5월에 분립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이제 재헌신 하시잖아요. 하늘가족 재헌신. 근데 저희는 이제 재헌신이 아니죠. 첫 번째 헌신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 헌신을 하고 가족 명단이 확정되면 그 가족 인원들이 이제 총회에 이렇게 성원이 되어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또 교회를 시작하는 일을 함께 할 것인데요. 그래서 1월 달에 창립 총회를 좀 하려고 하고요. 창립 총회는 왜 필요하냐면 이걸 법적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우리 현주원 변호사님이 끄덕끄덕 하고 계신데 저희가 비영리 종교단체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창립총회를 이제 정식으로 좀 하려고 하고요. 또 공간 리모델링도 이때 리커버리 센터가 프로그램 진행을 안 하는 시기여서 1월 달에 진행을 할 거고, 2월 달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들을 좀 하면서 법적으로도 등록하고, 뭐 교단과 관련된 일들도 좀 정리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꼴을 갖추고, 4월에 제가 더불함께 교회에서 한 달 동안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월에 이제 같이 그래서 예배 드리고, 5월 지금 생각으로는 마지막 주일날 파송 예배를 해주시면 6월부터 저희가 독립해서 나가는 그런 계획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그동안 꿈꾸면서 생각했던 이야기들을 좀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걸 어떻게 들으실까 이제 걱정이 좀 많이 됐는데, 저는 좀 신나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지인들 만나서 막 이런 교회 할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신나 보인다고, 되게 오랜만에 본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듣는 분들이 신나시는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저는 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기대돼요. 이제 40대 중반에 가슴 뛰는 일을 만나는 거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네, 잘 아시죠? 네, 근데 그런 일을 만날 수 있게 돼서 저는 너무나 행운하라고 생각합니다. 50대에도 더더욱 저희는 모두 행운하라고 생각합니다. 이 행운에 함께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뭐 제 얘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우리 목자님, 김정재 목사님 다시 한번 앞으로 모셔서 김정재 목사님의 언어로 또 이 교회에 대한 기대를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앞으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신나게
비전 나눔해 주신 이찬영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처음에 이렇게 막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길래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가라앉겠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 떨림의 진폭이 줄어들지가 않고 점점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뭐 이제 발표하실 때만 했었고, 그 전에 저희가 목자들이 정기적으로 계속 모이면서 뭐 2주에 한 번씩 또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서 사실 계속 나눴던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얘기인데 하나하나 얘기, 그리고 이 얘기하면 다음 어떤 얘기하겠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도 들으면서 또 저도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제가 별로 안 그래 보이지만 이제 모태교인인데 뭐 나름 잘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떠났다가 2016년 12월에 다시 보문브룩스 가정교회를 만나서 그곳에 이제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 예배는 아예 이제 아무 곳에도 안 가고 가정교회만 참석을 하는 밥집 봉사랑 그것만 하는 상태였습니다. 한 2달 그렇게 했는데 제가 생일이 3월 1일이거든요. 딱 2달 됐는데 생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저희 가정교회에 이제 김직원 형제가 있는데 직원 형제 아들이 큰 아들이 정우라고 있는데 저랑 이름도 비슷하죠. 김정우, 김정진. 생일도 저랑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 당시에 이제 한 가족이 보문브룩스 가정교회 가족이 한 20명 좀 넘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아이, 그러니까 가정교회 첫 아이, 큰 아이인데 저랑 생일이 같은데 돌인 겁니다. 첫 번째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직원 형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님 그냥 오셔서 돌상 같이 받으세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전에 그 교회를 떠나 있을 때 교회만 떠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서 막 도망쳤거든요. 저를 이렇게 부드럽게도 부르시고 강하게도 부르시려 했는데 제가 계속 도망쳐가지고 아주 땅굴 파고 완전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좋은 말로 할 때 안 부르시니까 아시잖아요. 이렇게 좋은 말로 몇 번 했는데 안 되면은 강하게 이제 진짜 강하게 저를 치셔가지고 제가 완전 그 땅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그거 저를 거의 강제로 끄집어내서 이렇게 밝은 데 딱 던져 놓으신 거예요. 거기가 이제 보문브룩스였는데 전 너무 힘든 겁니다, 진짜. 나의 눈은 거의 멀어 있고 막 그런데 이 사람들 뭐 좀 참 저도 거기 속해 있으면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조금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낮은 목 분들은 조금 이상하고 이제 보문브룩스 분들은 조금 더 이상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적응을 전혀 못 하고 있었죠. 적응 못 하는데 이제 은혜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도망치지 않고 어쨌든 거기 있었는데 근데 돌상을 같이 받으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가족들의 그 어마어마한 축하와 또 그 부모들의 그 뭐랄까요 떡 벌어지는 상과 내가 여기 같이 앉아 있어도 되는 건가? 옆에서 막 돌잡이 하는데 옆에 같이 앉아 있고만 사진 찍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근데 느끼는 심정이 그때랑 조금 비슷해요.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서 이런 자리에 참여해도 되는 건가? 근데 지금 이제 만약에 정우랑 같이 그 아이랑 같이 생일상을 다시 받을 그 이후로 이제 매년 같이 받았습니다. 생일상 저희가 매년 생일상을 같이 받고 같이 축하도 받고 그랬는데요. 점점 익숙해지고 재밌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사실은 이제 그 마음이 조금 비슷해요. 내가 여기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내가 5년 전, 10년 전에 이렇게 있다가 지금 목자의 모습으로 교회 개척 뭔가 또 막 그 비전을 막 짧게 하셨다고 하셨지만 40분씩 막 말씀하시고 이러는데 괜찮은 건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근데 다시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거잖아요. 저한테 돌상을 그렇게 어마어마한 상을 받으면서 제가 그때 그게 그 당시에는 되게 힘들고 뭐 어색하기만 했지만 그 가정교회에서 계속 붙어있는 어떤 자양분 같은 게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심정도 한편으로는 되게 어색하고 내가 조금 여기 있어도 되나 하는 마음도 들지만 그런 경험들이 그런 기억들이 저한테 계속 있으니까 동시에 굉장한 기대감도 사실은 있습니다. 도대체 나를 어디로 데려가시려고 이번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이루어가실까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아까 굉장히 잘하는 내용을 또 들으면서도 가슴이 좀 두근두근했던 건 아마 그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함께 하실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옆에 교회에서 네트워크를 함께 하실 분도 계시고 또 저희가 모를 때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이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미 다 준비된 마음으로 여기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또 제가 경험했던 그런 기쁨과 두근두근함과 또 한편으로는 어색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것이 내 인생에 또 나의 삶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굉장한 자양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 함께 깨달아가면서 또 10년 후에 제가 사실 그 성함들 잘 몰라요. 오래되지 않아서. 근데 하여튼 저기 앉아 계신 목사님도 여기 앉아 계신 목사님도 그때 10년 전에 김정진 목자 나누는 거 들을 때 한편으로는 웃고 한편으로는 언제 왜 이렇게 말이 안 끝나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이 나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런 고백들을 분명히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는 감히 10년 후를 꿈꾸면서 그때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네트워크하면서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같은 모습으로 같은 예배를 하고 있을지 굉장히 기대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이후에는 그 언약가족 대표로 우리 보문브룩스 가정교회 이화란 언약가족께서 역시 지금 현재 뭐 신경 고백 혹은 기대감 같은 것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문브룩스 가정교회 이화란이라고 하고요. 보문가치 가정교회, 용두푸른 가정교회, 보문브룩스 가정교회에 속한 언약가족들 중에 제가 가장 부족한 사람인데 눈물이 나오려고 하냐? 제가 좀 잘 울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공동체를 이루실 분들께 미리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내가 가장 부족한 언약가족인데 어떤 기대를 나누어야 우리 공동체에 누를 끼치지 않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고민을 하면서 막 성령님께 성령님 제가 어떤 걸 이야기하시길 바라시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조금 잠잠히 시간을 가졌는데 내가 너한테 기대하는 거를 봐줬으면 좋겠어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감정이 이게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기대하시는 게 뭘까? 떨려서 까먹을까 봐 좀 적었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대하시는 거는 이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먼저 주셨어요. 전 좀 사랑에 죽고 사랑에 사는 사람이기도 한데 이 작은 이들의 교회 개척 비전 세미나에서도 역시나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키워드가 사랑이었는데 그 사랑이라는 키워드에 덧붙이셨던 말씀이 화란이 네가 해왔던 방식, 네가 그동안 추구했던 방식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정말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방식대로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문브룩스 이 공동체를 넘어서서 또 다른 가정교회 식구들 또 새로운 사람들과 멀리서 볼 때 희극이고 가까이서 볼 때 비극이라는 말 있잖아요. 정말 이제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 정말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떤 연약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 가시들, 칼날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될 텐데 여전히 지금 속한 공동체에서도 씨름하고 있고 애쓰고 있고 도전하고 있고 계속 그런 벽과 담들을 넘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또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를 작은 이들의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이 길목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더 급진적으로 나처럼 사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화란아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과연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저한테만 주시는 메시지일까 생각해 봤을 때는 절대 아니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교회가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해왔던 방식, 너희가 추구했던 방식, 너희가 살아왔던 그 방식을 모두 뛰어넘어서서 내가 보여줬던, 내가 가르쳐줬던 그 방식대로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리커버리 센터에 또 코치로 있거든요. 또 이 작은 이들의 공동체를 넘어서서 만날 수 있는 그 작은 이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았으면 좋겠고, 너희가 내 백성인 줄 알았으면 좋겠고, 너희로 인해서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거를 허란히 네가 경험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경험했으면 좋겠다. 좀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 나들목이라는 공동체가 살린 죽어가던 영혼이거든요. 청년 시절에 굉장히 많이 힘든 시절을 지냈었고, 그러다가 이 나들목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정말 그 사망의 그늘 아래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게 뭔지 너무나도 절절히 느꼈던 그곳이 바로 이 공동체였는데, 허라이 네가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던 그 기적과도 같은 그 경험을 이 작은 이들의 교회를 방문하고 찾아오는 내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작은 이들, 또 이 공동체 밖에서 방문하게 되는 그런 작은 이들이 허라이 너가 겪었던 것을 똑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어. 좀 부담스럽니? 약간 이런 좀 말씀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울먹거리는 건 제 계획이 없긴 했는데 너무 울먹거리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결국에 이 작은 이들의 교회가 그동안 본인들이 우리가 해왔던 그 방식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방식대로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 애쓰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화랑 가족은 눈물보다도 웃음이 훨씬 많은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함께 하시면 아마 앞으로 또 지켜보시면 우리 이화랑 가족의 웃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찬현 목사님 다시 모시고 질의응답의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이 교회와 관련돼서, 이 작은 이들의 교회와 관련돼서 사실은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굉장히 짧게 한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정리해서 하나 되게 고민 많이 해서 굉장히 짧게 필수적인 얘기만 드린 거여서 좀 설명이 부족했다고 느끼시거나 이런 부분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으시면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5초간 기다리고 없으면 넘어가고요. 네, 조학길 목사님. 잠시만요.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새로운 비전을 품고 이렇게 개척하시는 이찬현 목사님과 세 분의 목자님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사실 비전, 아까 말씀 중에 이찬현 목사님 가슴이 뛴다 그러는데 사실 큰 부담도 안고 계실 것 같아요. 특히 그 김현일 목자를 이렇게 보면 꼬마 신랑 장가 보내는 것 같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잘 이찬현 목사님을 잘 도와서 정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할 것은 지금 개척하면서 더불어안교교회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하는지, 또 앞으로 향후 이전에 하늘교회하고 일상교회 개척했을 때 그 지원했던 게 있는데 어떤 룰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지, 또 세 번째는 지금 그 밥앞집 재정을 지금 별도로 지금 더불어안교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 재정을 떼어내서 별도 관리를 할 건지 아니면 더불어안교교회가 계속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니고 신혜경 목사님이나 유혜경 목사님이 해주셔야지 될 것 같기는 한데, 저희의 입장은 주시는 대로 감사히 받는다입니다. 네, 또 얼마를 어떻게 주실지는 더불어함께교회가 결정해 주셔야지 되는 일인 것 같고요. 근데 하늘교회나 일산교회 어떻게 지원했는지 이런 것들은 오래 계셨던 분들은 다 아시니까
근데 이렇게 이 모교회가 재정적으로 튼실하게 서 있어야 저희도 부담 없이 손을 벌리는데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고요. 밥업집은 이미 더불어함께 교회에서 재정이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독립기관이고요. 후원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고 우리 가족들이 또 개인 후원으로 또 교회가 이제 그 후원으로 그래서 그 관계는 뭐 당연히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되는 거죠. 어차피 지금도 외부 기관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네, 우리 조아라 자매님 요 앞에. 네, 저희 가정교회 식구인데 여기서 질문을 하네요. 네. 나중에도 되는데. 여기요. 네. 이건 제 개인이 궁금한 질문은 아니어가지고 혹시 궁금한 분들이 계실까봐 저희가 이제 생각했을 때 가정교회가 아니고 개인이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 고민을 저희가 예전에 했던 게 기억나서요. 그 다음에 얘기된 게 없어서 네네.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결단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혹시 가정교회를 못 찾고 있거나 딱히 소속되지 않으신 분들 혹은 청년분들 이런 분들 중에 좀 오시고 싶으신 분이 있지 않을까요? 네, 마치 짠 것 같이 의심받게 이렇게 질문을 해주었는데요. 아마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루트가 나들목 교회나 더불어함께 교회와는 사뭇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고 뭔가 굉장히 탁월한 설교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가 좋아서 소문나서 뭐 예배 왔다가 이제 가족이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가정교회로 들어가는 게 나들목 교회나 더불어함께 교회의 흐름이었잖아요. 유입 흐름이었다면 아마 이 교회는 흐름이 반대가 될 것 같아요. 가정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찾는 이들이 초대되고 가정교회 안에서 먼저 공동체를 누리고 그리고 오고 싶으면 주일 예배 오는 거죠. 그렇게 좀 흐름이 될 것 같고 교회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마 이제 개인적으로 연결돼서 오시는 분들이 계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가정교회에서 먼저 품어서 가족이 되는 이제 과정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를 뭐 루트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저희는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별적으로 내도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문전박대하거나 너는 가정교회 소속이 아니니까 넌 들어올 수 없어라고 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고 어떻게든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가야죠. 같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지원 목사님. 저도 그냥 이건 사실 조금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지금 이렇게 지금 새로 시작하시는 이 보문같이 보문브룩스 그리고 영도푸른 목자님들도 같이 파송 받으시는 분들도 지금 어떤 부분에서 제일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지 그걸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교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네. 진심으로. 진심으로 정말 저희 그 초기 비용 돈이 많이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돈 별로 많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불어함께 교회에서 힘써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앞으로 이제 그리고 뭐 이런 어떤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일정 기간 뭐 이제 이루어질 것이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가정교회가 하나라도 더 붙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큰 격려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 제가 잠깐 깜빡했어요. 제가 목사죠.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진심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도 또 후원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D에 투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뭐 그건 실제적인 힘이 될 것이고요. 뭐 이런 것들은 당연하고 근데 제일 필요한 걸 물어보셔서 제일 필요한 건 너무 분명합니다. 네, 한상조 목사님.
그 새로운 대안적 그 교회와 또 대안적인 예배가 굉장히 신선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또 좋은 리커버리 센터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거기가 이제 인원이 아까 많은 가정교회들이 진짜 조인해서 인원이 뭐 100명이 되고 뭐 150명이 돼서 넘어갈 때, 혹은 여기가 작은 이들의 교회가 그다음 넥스트 스텝을 생각할 때가 어떤 비전들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내봐야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요. 공간이 더 필요하다면 뭐 공간을 더 구하는 쪽으로 이제 애를 써야지 되겠죠. 근데 인원을 계속 늘어날지도 일단은 의문이지만 늘어나면은 저희는 또 나눠져야지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제가 얼굴과 이름을 외울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야 그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의 인원이 넘어간다면, 근데 그걸 뭐 몇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요. 넘어간다면 또 그 다음에 또 다음 분리개척을 준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목사님들은 다 같은 마음이신 것 같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많이들 질문을 해주셔서. 그리고 저희 교회에 거의 이제 그 터줏대감 계신 목사님들이 특히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럼 마지막으로 더 질문이 없으시면 우리 유해동 목사님, 더불어함께 저희 모교회 대표 목사님 유해동 목사님 앞으로 모셔서 격려 한 말씀 듣고 또 유해동 목사님 축도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제가 무슨 말씀 드려야 될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이유는 오히려 얘기를 들으니까 참 잘 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목자님들 나눠주신 거, 그다음 목사님 비전 쉐어링 해주신 거, 또 우리 언약가족 자매님 나눠주신 것들, 그 안에서 고민하고 품고 계신 거를 잘 들었고요. 저도 지지하고 격려한다는 마음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드릴 수 있는 약속은 다른 어떤 것보다 지금 이찬영 목사님 나와서 이렇게 설레어하는 얼굴 보니까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목자님들 보니까 저도 되게 든든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인데, 설레이는 이 시작할 때는 너무 좋고 모든 걸 이렇게 다 꿈꿀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어려운 순간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간 결혼식 같은데,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제가 같이 걷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그걸 분별하고 가시기 때문에 저 역시 다른 어떤 것보다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잘 귀 기울여 듣고 경청하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잘 보고 함께 참여하고 기뻐하고 지지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고 여기까지 온 것도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의 여정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같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 속에서 축복하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한 교회가 태동하고 있습니다. 더불어함교회 이 울타리 안에서 태동된 이 교회가 이제 다 커서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굉장히 모험적이고 또 때로는 부담스럽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주께서 항상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늘 작은 이들을 통해서 큰 자들을 흔드셨고 또 작은 경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중심부를 흔드시면서 새로운 운동을 태동시키셨던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한켠에서 새로움을 일으키는 창조적 공동체로서 귀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속한 지체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붙들림 가운데서 정말 건강하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공동체를 누려서 정말 이 공동체에 찾는 이들이
또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이들 가운데 있는 잉태된 이 꿈, 그리고 어떤 갈망과 소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한 마음들이 잘 부풀어 올라서 정말 결실하고 열매 맺어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귀한 선물과 같은 열매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그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축하하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작은 이들 교회로 함께 모인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